할렐루야. 오늘 주일 2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잘된 것처럼 늘 범사가 잘되고 또 손대하는 모든 일들마다 복되고 형통한 주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100년을 향한 열정이라고 하는 우리 교회 표를 놓고 하나님께서 이 한 해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 것인가라는 기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들을 이어서 보고 있습니다. 이번 해 표의 말씀은 이사야 9장 7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묵상했는데요. 우리 이사야 9장 7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함께 힘차게 읽어보겠습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을 딱 들을 때마다 너무 마음에 힘이 돼요. 우리는 부족하고 또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정말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대하면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오늘 이 한 해에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으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역사에 동참하는 이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100년을 향한 열정이라고 하는 이 표 아래 5가지 부제를 함께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5가지 부제의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열정적인 예배, 깊이 있는 말씀, 한 영혼에 대한 사랑, 땅끝까지 이르는 선교, 간절한 부르짖음. 네, 5가지 부제를 가지고 오늘 여호와 하나님의 그 열심을 가지고 이 한 해를 우리가 달려가려고 합니다. 이 5가지는 우리가 100년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 교회의 핵심 가치이기도 합니다. 첫째 주에는 100년을 향한 열정이라고 하는 이 전체 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봤고요. 둘째 주에는 첫 번째 부제인 열정적인 예배, 그리고 셋째 주에는 깊이 있는 말씀, 넷째 주에 지난주죠, 한 영혼에 대한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그 네 번째 주제인 땅끝까지 이르는 선교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하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시골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저희 사택이 바로 앞에가 논이기 때문에 이 농촌의 전경을 그때그때마다 늘 볼 수 있는데요. 모내기를 하고 나서 비가 올 때면요, 논에서 개구리가요 얼마나 울어대는지 모릅니다. 개굴. 뭐 어떤 사람은 그게 시끄럽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 개구리 소리가 굉장히 정겹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정겹다고도 여기고 하지만 사실 개구리는 이 개굴 이 우는 이유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이야기가 사실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옛날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얘기죠. 엄마 말 잘 안 듣고 엄마가 말하면 매번 거꾸로 하는 청개구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엄마 개구리가 죽으면서 이렇게 유언을 했습니다. 얘야, 내가 죽거든 꼭 물가에 묻어다오. 왜요? 꼭 거꾸로 하니까, 엄마 말 그렇게 안 듣고 거꾸로 하니까 양지 바른 곳에 묻어달라고 하면 물가에 묻을 것 같으니까 엄마는 그 걱정에 얘야, 꼭 나를 물가에 묻어다오 하면 양지 바른 곳에 묻어줄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아뿔싸 이 청개구리가 엄마가 죽고 나서 그제야 철이 들었어요. 그래서 엄마가 말씀하시는 그 마지막 그 유언의 말씀이다 생각하니 안 되겠다 싶어서 엄마의 무덤을 물가에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 매일 비가 내리면 그 엄마 무덤에 문제가 생길까 걱정이 돼서 우리 엄마 무덤 떼내가면 어쩌나 개굴 이렇게 운다는 거예요. 맞나요? 잘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마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뭡니까? 마지막 그 유언의 말은 정말 이 청개구리와 같은 이 자식들도 가슴에 새긴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부모님 이 땅을 떠나면서 여러분에게 주셨던 유언의 말씀이 혹 있으셨습니까? 그 말씀은 참 평생 잊혀지지 않겠죠.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말씀이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우리에게 남겨주신 유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이제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남기신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그래서 영어로 The Great Commission, 위대한 명령, 또 지상 대명령 이렇게 부릅니다. 100년의 역사를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 교회가 반드시 붙들어야 할 주님의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우린 다시 한번 이 선교의 명령 앞에 섭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선교의 명령에 우리는 다시 한번 귀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열심히 지금까지 선교했지만 주님의 이 명령 앞에는 부끄러운 게 사실이에요. 현재 우리 교회가 새 가정 선교사를 지원하고 있지만 땅끝까지 이르는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더 많은 가정을 지원하고 또 정식으로 선교사도 파송하는 그런 교회로 성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읽었었던 본문인데 우리 같이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3절이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3가지 위대한 명령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첫째는 가서 제자를 삼으라 라는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세례를 베풀라 라는 말씀이고, 세 번째는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3가지 명령을 통해서 우리가 선교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선교에 동참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먼저 가서 제자를 삼으라 라고 하는 선교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그럽니다. 위대한 명령의 첫 번째가 뭐예요? 가서 제자 삼으라 라는 거예요.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를 삼되 어떻게 해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 말씀은 분명 선교에 대한 명령입니다. 이 땅에는 아직도 복음을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울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 영혼들을 향해서 달려가고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100년의 역사를 가진 교회라고 한다면 이 주님의 선교의 명령 앞에 순종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맞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나라, 우리 민족만을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뭐라고요? 모든 족속이라고 했어요. 모든 민족에게 나가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바다를 건너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피부색이 다른 그들에게까지도 가서 복음을 전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이 복음 전도의 범위를 이렇게 정해 주시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어디까지요? 땅끝까지. 할렐루야. 땅끝까지 전하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와 가까운 일본, 중국도 포함되고 또 필리핀이나 캄보디아와 같은 우리 아시아권도 포함되고 저 멀리 호주나 아프리카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지난주 한 영혼에 대한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봤는데 그때는 국내 선교인 전도에 대해서 포커스가 있다고 한다면 오늘은 이 해외 선교에 보다 큰 방점을 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모든 민족이라고 하는 단어를 좀 전에 봤지만 이 단어보다 저는 가서라고 하는 이 말씀에 더 강조점을 두려고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모든 민족, 특별히 해외에 있는 영혼들을 전도해야 된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지 몰라요. 아휴, 우리하고 너무 거리가 멀지 않아요? 내가 지금 당장 이곳에서 지금 뭐 먹고 살기도 바쁜데 무슨 해외에 있는 영혼들까지 가서 복음을 전합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것은 특별히 무슨 선교사로서 소명받은 그 선교사님들한테나 해당되는 거지 나하고는 상관없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하고 계세요? 제자들에게 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겠다라고 다짐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하신 말씀이기도 해요. 왜요? 오늘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가겠노라고 결단하셨습니까? 네, 그렇다라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제자이고 오늘 예수님은 이 마지막 지상 대명령을 여러분에게, 저에게 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해외에 있는 영혼들을 선교해야 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할 마땅한 사명이 있어요. 아니,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지금 하는 일 다 그만두고 당장 보따리 싸가지고 비행기부터 오르란 말입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가라는 말이 뜻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너희는 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이든 유대든 사마리아든 땅끝까지든 복음이 필요한 곳이든 어디든 가라라고 말씀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가라는 게 우선이에요. 제자 삼는 것도, 세례 주는 것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도 뭐예요? 가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저 탁상 공론일 뿐이에요. 원리는 꽹과리와 같은 겁니다. 말만 하면 뭐예요? 가야지요. 특별히 모든 족속에게 가야지요. 더 걱정이에요. 자꾸 가야 된다라고 말하는데요, 비행기 티켓도 아직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직접 가야 되겠지만 가지 못한다면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 선교에 동참하고 내가 선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될까요? 보내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느 선교단체 모토를 보니까요, 가든지 아니면 보내든지 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 걸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들을 후원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는 거는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가고 그곳에서 함께 사역하고 선교하는 겁니다. 여러분,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가든지 보내든지. 다시 한번 해볼까요? 가든지 보내든지.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실래요? 아니면 어떻게 보내야 되겠죠? 네, 오늘 많은 선교사들이 지금 해외 각국에 가서 선교의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그들은 혼자 있는 게 아닙니다. 후원하고 기도하고 돕는, 보내는 선교사들과 함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의 위대한 명령을 살펴보면요, 세례를 베풀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례를 베풀라라고 하는 것은 교제에 대한 명령입니다. 19절 하반절 말씀을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례라는 것은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예식이 세례입니다. 또한 공동체 안에서 이제 한 형제요 자매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 받고 나면은 함께 한 떡을 나누고 한 포도주를 나누지 않습니까? 한 형제와 자매, 한 공동체의 일원이 됐다라고 하는 그 의미 속에서 함께 성찬을 하는 겁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오늘 세례를 베풀라라고 하는 이 말씀, 이 위대한 명령은요, 그 사람을 교회 공동체 안에 받아들여서 몸의 지체로서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함께 교제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 교제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교제는요, 교회의 하나됨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제가 잘 이루어지는 교회는 교회 전체가 하나가 돼서요, 무슨 일을 해도 힘있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교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공동체는요, 뭔 일을 해도 하나가 안 돼요. 이 일을 하려고 하면 이쪽에서 반대하고, 저 일을 하려고 하면 또 이쪽에서 반대를 하고, 일이 안 돼요. 이런 교회는 결국 분열되고 나누기 쉽습니다. 이런 것들을 너무 잘하셨던 예수님은요, 그래서 당시 초대교회를 이끌어가야 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요, 4분 5열이었어요. 바울파, 베드로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교회가 탁 나뉘었습니다. 이때 바울은 교회는 하나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말을 역설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여러분, 그렇죠? 바울파, 베드로파, 아볼로파, 각각의 그런 리더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룹이 형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까? 그들이 베드로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까? 아볼로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어요. 주님의 몸된 교회에 그래서 일원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돼요. 하나됨을 역설한 거죠.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비전을 놓고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됨을 위해서 우리 교회는 그래서 좋은 그런 풍성한 교제가 있어져야 돼요. 좋은 교제가 이루어질 때 교회는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100년의 역사를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풍성한 나눔이 있고 교제가 있는 그런 신앙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교회가 교제를 강조하면요, 어떤 사람은 또 교회가 무슨 친교단체인가 하면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요, 말씀과 기도만큼이나 교제가 중요합니다. 초대교회를 보세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그랬습니다. 함께 떡을 떼고 함께 음식을 먹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풍성한, 이 아름다운 교제 공동체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결과 초대교회는 어떻게 됐습니까? 날마다 부흥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선교도요,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함께 하는 거예요. 선교사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보내는 선교사가 함께 하는 것이고, 또 보내는 교회 공동체도 홀로 그렇게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하나 돼서 선교에 나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가면 빨리 가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갑니다.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혼자 가면 빨리 가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갑니다. 그래요. 어떤 일을 할 때 혼자 하면 쉽죠. 내 마음대로 다 해버리니까. 그죠? 금방 끝날 수 있어요. 근데 함께 하려면 아이고, 이 사람이 또 이런 의견 내고 저 사람이 저런 의견 내고 그 마음 하나를 이루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도 걸리고 그 과정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함께 가면 어때요? 멀리 갈 수 있어요. 그리고 더 큰 일들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각각 성격도 다르고 또 살아온 배경도 다르고
지식도 다르고 판단도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에 따라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위대한 선교에 대한 이 명령들을 정말 놀랍게 이루어 나가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위대한 명령 세 번째는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거예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교육에 대한 명령이기도 한데요, 우리 같이 한번 20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계몽주의 철학이 유행할 때는요, 교회도 뭔가 가르치면 된다 생각을 했어요. 가르쳐서 뭔가 생각이 좀 트이고 그러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요, 그 부작용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가르치기만 했더니 지식은 많아졌어요. 근데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움직이질 않으니까 영적인 비만이 옵니다. 가르치면서 지식은 전달됐는데 우리의 삶으로 살아나지 못하니까 교만해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심령에 떨어질 때에 그것이 여러분 귀한 삶의 열매로 맺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그저 지적인 만족만을 가져다주는, 지적인 만족만을 가져다주는 그런 성경의 말씀의 지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물론 설교 때에도 여러 가지 정보를 전달합니다. 또 말씀의 의미들을 전하고 그래서 지식들을 전달을 하지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지적인 만족과 우리 감성적인 그런 충족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여러분, 그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지켜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말씀은 그랬어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습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지식은 교만을 낳습니다. 행함이 없는 지식은 늘 모든 일에 거스르는 자가 되고 걸림돌만 됩니다. 하나님은요, 교만을 너무너무 싫어하세요. 그래서 아예 교만은 뭐라고요? 패망의 선봉이다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식보다 그 지식을 삶으로 실천해 나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육이 정말 중요해요. 그러나 지식의 교육이 아니라 삶의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셨어요. 100년의 역사를 가진 교회, 그동안 얼마나 많은 경험이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노하우가 쌓였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지식들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많은 지식들, 알고 있는 그 노하우들, 그것을 그저 알고 있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저 우리의 입술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내려고 오늘도 부단히 노력하고 씨름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교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선교에 대한 지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한국교회는요, 이제 미국 다음으로 선교 대국입니다. 인구 비례로 하면 단연코 우리가 선교 제1위지요. 그래서 수많은 선교에 대한 정보들을 가지고 있어요. 많은 선교단체들이 선교에 대한 그런 지식들을 또 제공해 주기도 합니다. 선교에 대해서 알아요. 근데 말로만 선교를 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선교를 삶으로 실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가라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 앞에 선교가 무엇인지 안다라고 한다면 정말 가든지 아니면 보내든지 내 삶으로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요, 이 위대한 명령을 주시고 나서 이제 알았지? 너희가 다 알아서 해. 난 모른다. 이렇게 하시지 않으세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말씀합니다. 그것도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 확신한다면 그 말씀 부여잡고 담대히 믿음의 이 선교의 발걸음을 우리 교회가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뛸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번지 점프 아세요? 해보셨어요? 저도 해보지는 못했는데요,
이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의 아파트 한 14층 높이의 그 곳에서 이게 아무리 줄에 매달려 있다라고 한다지만 거기서 탁 뛰어내린다라는 게 보통 담력 가지고는 되는 게 아니죠. 자, 5, 4, 3, 2, 1, 점프! 뛸 것 같아요? 못 뛸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그게 재밌다고 올라가서 번지 점프를 탁탁 뛰어요. 무슨 공수부대도 아닌데 그렇게 잘 뛰어요. 왜 그럴까요? 자신을 묶고 있는 그 줄이 절대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오늘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라고 이 말씀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담대하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선교의 이 명령, 이 지상 대명령 앞에 순종하고 나갈 줄 믿습니다. 100년을 향해서 가는 우리 백암교회가 이제 땅끝까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리고 가는, 보내는 우리 백암교회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